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쪽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쓰러진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영의 양식으로 쓰이게 하시고 또한 병들어 지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심령들에게 영의 양약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또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영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상한 영을 치유시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온전한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 많은 신명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자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팍하여져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아비를 치며 형제가 형제를 몰아내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나이다. 세상의 물질과 돈이 지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심령을 찔러 상함을 받게 하였은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강건한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승리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순절 11번째 아버지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심령 속에 또한 아버지 저들의 간과하는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충고를 하거나 누구를 붙들어 주거나 누구를 위로해 주거나 누구에게 구제하거나 긍휼이나 자비라니까 구제를 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어쨌든 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런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 인간 인류를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2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이 뭐냐? 5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음, 뜻을 합하는 마음, 그리고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모든 생명체들의 주인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시는지를 갖다가 밝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시 말하면 성육신화, 거룩한 성령,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복종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죽어서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라, 속죄의 양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에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자기 목숨과 생명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과 또 채찍질과 또 침뱉음과 온갖 모욕에 그러한 형벌을 갖다가 마다치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군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과 사람들과 또 모든 기식하는, 숨쉬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 얘기하는 거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마스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어려우냐? 마귀가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자, 보십시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죽었으면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의사의 말을 갖다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 말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죽음이 누구의 죄겠습니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또 세상에 뭔가 악한 짓을 하지 말아라, 또 무슨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한 것들, 또는 기름 끼는 것을 먹지 말아라, 이러한 의사의 권면, 의사의 또 가르침을 갖다가 그 환자가 듣기는 들어도 불순종하게 되면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의사는 그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앙과 여러분들의 화가 누구 때문이라고 믿습니까? 다 스스로의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과 욕심이 사나워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결국은 사망길이 나타나는 것이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축복한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렇습니까? 가르쳐 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은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러이러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사람의 재앙과 화가 교만하고 폐악하고 그리고 욕심이 사납고 그러면 당연히 재앙과 화가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진리의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다시 말하면 진리를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보다 더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보다 더 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그 고난과 그 처형,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수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헤아려 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마귀들의 비난과 또는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귀들의 원성과 탄원을 갖다가 물리치시고 봐라! 네가 저렇게까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죽이는 권세, 곧 사망 권세는 마귀의 가장 큰 권세지만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 영생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다는 거예요. 마귀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권세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도 자기를 변화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교육받아서 내가 깨우치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어야지 사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나랑 맞지 않네, 그 말씀 내 뜻대로 바꿔, 내 원대로 바꿔라.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바꾸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왜 따라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서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 나옵니까? 듣기 싫은 소리 듣지 말지. 그저 그냥 달콤한 소리만 사랑한다 이런 소리만 쫓아서 다니세요. 그러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자 이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진리에게서 나온 말씀이냐 그렇지 아니하냐를 갖다가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의사가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 섭취 줄이세요, 흰쌀밥 먹지 마세요, 몸에는
흰쌀밥이 맛있습니다. 몸에는. 귀에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요 소리가 달콤합니다. 몸에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줄 깨닫게 되면 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독약과 같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흰쌀밥이 정말로 우리 몸에 독약과 같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쌀, 무슨 뭐 잡곡밥 이런 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처음 먹을 때는 그런 대로 먹을만 한데 그걸 꾸준하게 먹게 되면 참 입안이 꺼끌꺼끌하고 가뜩이나 나이 들어서 정말 침샘에 침이 안 고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그 거친 곡식들을 갖다 입에서 넣고 씹으려고 하니 참 모래알 씹는 것 같다는 말씀, 그 말씀도 어른들 말씀이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모래알 같은 그 잡곡밥이 현미쌀이 내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이 달콤한 말이 내 영혼을 죽이는 그야말로 달콤한 독약이냐, 내 영혼을 살리는 쓴소리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서 특혜라는 것이 없습니다. 특혜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로 내 죄를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옳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그를 갖다가 살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왜 저렇게 고난받으셨나? 왜 저렇게 죽임을 당하셨나? 그걸 깨닫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죄의 대속물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왜 이러한 죄를 졌느냐? 라고 힐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갖다가 낮추어서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더욱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한 자다, 세상의 심판주다, 이러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추어서 또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원수마귀 루시퍼와 그 밖에 사탄과 그 누구도 리워야단과 그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심판주가 됩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순절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에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언가, 나의 고난의 십자가는 무언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패대기 치려면 패대기 치시고 그것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시고, 나는 그냥 알려만 줄 뿐입니다. 얘기만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약을 주었지만 그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환자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듣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길이 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걸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중에 양과 염소로 나뉘어 질 뿐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정말로 심정적으로나마 동참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또한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니 실망밖에는 얻을 것이 없나이다. 저렇게 무례한 심령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희생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니이다. 아버지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